교회는 세상 풍습과 세상의 모든 주관하는 일들에 이끌림 받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을 가진 성도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기 위하여 교회가 힘을 쓰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깊이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 바른 교훈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결혼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의 모든 것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로써 결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음식을 금함으로 이런 음식을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완벽한 채식주의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금하고 채식주의를 강조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경건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너희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오히려 교회를 혼잡케 하는 잘못된 이단과 같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 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으면 감사로 받아서 결혼하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감사로 먹고 감사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과연 경건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은 어떤 음식을 금하는 것도 아니요 결혼을 금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인데 내 나름대로의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가지고 그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신앙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른 교훈을 가진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우리 에덴교회가 배출해야 될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라는 것은 바로 바른 교훈을 가진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양육받아서 살아온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있어서 고난과 손해와 여러 많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셨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느끼고 감동을 얻은 삶의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어떤 손해를 보셨습니까? 어떤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있을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승리하는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축복하셔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야 현실의 삶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형제를 깨우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아래 신앙의 후배들이 결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후배들은 잘하는데 선배들은 못한다, 이거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 가운데 깨어서 기도함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끊임없는 시도와 헌신과 결단이 없이는 결코 후세대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나는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어떤 부모는 자신은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대충 살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내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깨어있고 말씀대로 헌신하지 못하면 결코 후세대가 말씀대로 서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의 양육을 받고 간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깨우친다는 말은 명령한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어주고 바른 교훈을 제시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한번 살았던 경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형제들을 깨우칠 수 없다. 오늘 저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가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 세대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많은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나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내 마음에 다짐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살피고 나의 가르침을 살피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승부하며 내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말씀을 따르는 굳건한 결단이 없이는 나를 통하여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를 통하여 선한 일꾼으로 양육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모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성장케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열심을 다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엄청난 능력과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을지라도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모든 것이 미흡하고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굳게 믿고 따르는 그들을 향하여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다라고 말하는 놀라운 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관심에 들어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을 따라 정말 힘들지만, 정말 어렵지만 그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말씀으로 이겨보려고 힘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능력을 잘 개발해서 성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면 예수의 복음으로 삶의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 세대를 돌아보기 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것임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내가 깊이 체험해야 된다. 내가 깊이 체험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권면하여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확고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믿는다라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 삶의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믿음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바른 교훈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믿음이 확고해져야 거짓인지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거든요. 내가 기준이 정확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 믿음이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버리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신앙은 버림과 돌이킴에 있습니다. 버림과 돌이킴에 있습니다. 네, 참된 신앙은 자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서기 위해서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것들을 자꾸 버리는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라는 말은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새기셔야 돼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계속 잘못된 거짓 이단자들이 계속하여 말하기를 유대권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선지자나 대제사장 같은 그 선지자들의 이름 하에 우리의 족보가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오늘 에베소 교회 안의 거짓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생각해보면 요즘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12지파를 나누어서 이 지파에 소속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의 이단과도 동일한 연장성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단들이 구약 이 신약 초기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이단과 다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서 발전이 되어서 아주 견고한 체계를 갖춘 이단이 되다 보니까 이단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려고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연구하면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피하라, 버리라. 잘못됐다 생각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잘못됐다 생각하면 버려야 합니다. 잘못됐다 생각하면 버려야 합니다. 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믿는 신앙의 올바름을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내 마음이 정말 순결한가? 내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자세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말은 가만히 있으면 경건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버리고 돌이키는 것.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유교 사상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역시 유교 문화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사의 문제라든지 남아 선호사상이라든지 이런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을 순수히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버려야 할 방해물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없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것을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연습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중요한 시합을 앞둔 사람은 연습과 또 연습을 계속합니다. 중요한 시합을 가진 사람은 한 동작을 위해서 수만 번, 수천 번 계속 연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중한 경건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선지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참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 있는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데 자꾸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나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버리는 결단, 나를 죽노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는데 소극적으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바로 경건 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소극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 생활함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된 것입니다. 내 입에 맞는 성경 공부, 내 입에 맞는 기도원, 내 입에 맞는 생각, 이것 가지면 우리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경건한 신앙생활 연습을 위해서는 내 입에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향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는 신앙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당시 아데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네 신전에서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왠지 이방 신상에 절하는 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동시에 우상을 섬기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내 의지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안 해야지. 우상 섬기지 않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안 섬기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단하라.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라. 버릴 것은 버리라.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다 버리고 주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가 체질화될 때까지, 나의 모든 기도가 내 삶의 체질화될 때까지, 나의 헌신이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임들, 동창회는 기도회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계모임은 성경 공부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헬스장은, 내가 다니는 헬스장은 전도의 통로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바꾸어 나가는 결단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는 경건히 살아갔으니 잘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육체의 연단은 어떻게 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단은 여러분이 열심히 헬스장을 다니고 운동을 하고 3만 보를 걷고 열심히 하면 뭐에 유익하다? 약간은 유익하다. 네, 약간이라도 유익해야겠죠. 약간은 유익하다. 네, 약간은 유익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예배의 마음을 가진 그 자세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까지 다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금생이라는 것은 이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여전히 좋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경건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시지만 내생은 천국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이룰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히 하나님 앞에 서가는 자는 이 땅에서도 놀라운 복일 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놀라운 기쁨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좋아. 금생은 좋아. 금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속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너를 위하여 준비한 놀라운 복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 시민권을 따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대한민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다 편안히 살고 계신데 이 땅에서 시민권을 얻으려면 미국보다 더 힘든 것이 대한민국 시민권입니다. 대한민국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라 이 땅과 어떤 나라에도 시민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막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근데 이 땅이 좋은데 어떡해? 이 땅이 좋고 봐야지. 하늘의 시민권이 뭐야?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른 교훈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러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내 인생에 질병이 있고 내 인생에 아픔이 있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힘써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이 놀라운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창의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위하여 물질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출세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관계에 두고 질병의 회복에 두고 물질의 회복에 둔다면 그 물질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관계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창의적인 수고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당시에 사역자들은 나이가 어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대부분 몸이 허약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지를 못하고 제대로 생활이 안 되니 늘 몸도 허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결혼하지 않는 연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사역자냐? 너희들이 무슨 사역자냐? 말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아멘.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하면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너의 말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처럼 말하라. 너의 말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처럼 말하라. 너의 행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처럼 행하라. 사랑과 믿음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처럼 사랑하고 믿음을 가져라. 정절에 있어서는 믿음과 이 정절은 물질과 이성의 문제입니다. 이성의 문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처럼 하라.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처럼 하라. 그러면 너의 연소함을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고 너는 오히려 믿는 자의 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의 본이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말이, 나의 행실이, 나의 믿음과 사랑이, 나의 정절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것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은혜를 가진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 행실은 기가 막히게 믿는 자처럼 행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면 그 말이 무슨 힘이 있고 그 행실이 무슨 힘이 있겠냐 이것입니다. 오늘 저는 에덴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우리의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자. 바른 믿음을 가지자.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좋은 인간관계가 부족해도 통솔력과 지도력이 부족할지라도 수완이 부족하고 여러 많은 모양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도 우리 에덴교회는 바른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바로 이 성도를 배출하는 일에 우리 에덴교회가 힘을 다해야 되겠다. 이를 위하여 나 자신이 중요하다. 나는 옆 사람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옆 사람을 살짝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이 중요하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이 없는데 어찌 옆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겠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씨름하는 이 간증, 내가 정말 손해보는 환경에도 말씀대로 살아가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더라. 이 삶의 간증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형제를 깨우쳐서 말씀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올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시라는 명확한 신앙. 여러분, 다른 어떤 이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에게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올바른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할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구르는 거예요.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이단에 빠진 줄 아십니까? 이단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구원이 없잖아요. 이 구원이 없는 이 이단에 왜 빠집니까? 내가 믿는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빠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명확한 이 신앙,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나가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를 위하여 버리고 연단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버려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해서 내 삶이 체질화될 때까지 훈련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만 좋다, 이 땅에서만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 우리들의 인생은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이런 성도들을 우리 에덴교회가 많이 배출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덴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가, 이것보다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너는 나의 기쁨이냐 질문할 때 네, 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